네, 지금까지 우리 베드로 전설을 살펴봤는데 베드로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에 영광스러운 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뭐 잘나거나 높아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나나 못나나 그냥 우리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줍니다.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높으나 낮으나 잘나나 못나나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최초의 인간이 바로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네,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는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범죄하며 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사실 사탄은 교만의 원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천사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자기 지위를,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이죠. 그런 교만한 천사들이 바로 사탄 마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죠. 사탄은 우리가 사탄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원수처럼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을 닮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순진한 어린아이라고 해도 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사탄을 닮은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그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교만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순진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모든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마음은 자기중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보다 사탄을 닮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때 틀렸으면 하나님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그런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거를 틀렸다라고 거부하고 비난합니다. 허리케인이나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하거나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죠.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은 일만 해야 되고 자기들에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일들만 해야 되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지 않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도 잘못됐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면은 그런 하나님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 허락을 받고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옳은 일인지 사람들이 좋아할지 다 얘기해주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에 잘못됐으면 하나님도 잘못됐다라고 따지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극심한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를 배울 수 있지만 또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욥은
극심한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었다면 그러면 좀 속 시원하게 회개라도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자꾸 오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혹시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회개할 텐데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의 무슨 숨은 뜻이 있다면 그러면 좀 알려라도 주시면 내가 그걸 납득이라도 한다면 이 고난을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 속 시원하게 회개해야 될 것도 떠오르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뭔가 깊은 뜻이 있으면 좀 알려라도 주면 내가 좀 이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서 따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내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라도 주시면 내가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라고 따질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그렇게 따지니까 어디 한번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대답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자연의 신비, 생명의 신비,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의 이 똑똑한 과학자들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하십니다. 욥은 당연히 대답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질문을 대답 대신 질문을 하신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이치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해 준다고 한들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하느냐라고 꾸짖는 것이죠. 그러니 욥은 그 하나님의 수없는 질문을 받고 나서는 마침내 항복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3절 6절에 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그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마땅히 내 죄 때문에 회개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나에게 닥칠 때 우리들은 낙심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갖고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설령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고 해도 우리는 다 헤아리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에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잠잠하게 겸손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그것이 결국은 다 나에게
유익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하나님이 소상하게 다 이유를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평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안 봐도 비디오겠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더 교만하고 또 그러겠습니까? 세상에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이 겸손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짓밟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다 교만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다 교만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곳,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는 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서로에게 겸손한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말씀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더 배려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겸손하기는 쉬워요. 겸손을 말로 때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온갖 대접을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말로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말은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동을 보면은 자기는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니 겸손은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뭡니까? 종이 가서 빨리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이렇게 묶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 겸손으로 서로를 섬겨라 라는 것이죠. 겸손은 말로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는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그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면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은 염려하는 마음을 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우리들에게 염려거리가 될 수가 있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염려와 근심을 줍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이 내 몸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죠. 점점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내가 아파오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갈수록 우리 몸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죠. 이렇게 세상에는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염려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이렇게 염려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세상이 안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마치 자기를 돌봐주는 부모가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은 불완전하고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돌봐줄 아버지가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돌봐줄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로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건 뭘까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 구별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죠.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 세상과 우리들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 있는지는 바로 우리가 염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에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또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그러다가 한층 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스트레스 받는 것도 힘든데 염려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속상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걱정할까? 목사인데 목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걱정해도 될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과 또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면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염려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든 그렇지 않든 염려를 하든 안 하든 분명한 사실은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아버지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염려해도 우리 곁에 계시고 염려 안 해도 우리 곁에 계시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또 염려가 우리에게 닥칠 때 어차피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 대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핍박입니다. 우리 지난주 5절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아까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뭐라 그랬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고난과 또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도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사탄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고 싸우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그런 방패가 있고 그리고 사탄의 그런 괴계를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칼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잘 알지만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가지고 가서 싸우면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 싸우면 이기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갑옷이 있는데 입지도 않고 방패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칼이 있는데 조금 전까지 봤는데 어디 있지? 하면서 지금 칼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큰일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맹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태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고 전쟁은 맹렬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이렇게 평화롭게 거니는 그런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자가 아니라 어떤 사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붙들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때
그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 굶주린 사자떼,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붙잡혀서 끌려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진 크리스찬들,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나운 사자떼들, 사탄은 바로 그런 굶주린 사자떼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맹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싸움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그것은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세상과 사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과 시험을 맞서 싸우며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의 시민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높이며 섬기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본다면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없는 구하고 우리들은 아버지가 있는 우리를 돌보고 책임질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니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당연히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움츠러들거나 피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혈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복음과 기도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게 될 때에 그러면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정반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때로 우리들을 부러워하고 때로 우리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